사르밧으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는데, 지난주 이어서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집회 오셨던 우리 이성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40여 년의 시간 속에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죠. 또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 또 믿음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잎만 부성한 그런 믿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백부장에 대하여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할 만큼 그에게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믿음이고,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한 가지를 확인하셨는데,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고, 또 그런 큰 믿음이 있으셔야 이 시대를 우리가 뚫고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또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성재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제가 볼 때 특별한 분이세요. 왜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었나 라고 할 때, 제가 지켜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오버커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본래 그 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이제 전문 직종의 직업과 또 사업을 하면서 목회자, 목사 또는 선교사 또는 뭐 이렇게 다들 대부분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이성재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가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막 대단하고 역동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신학을 하신 분들인데, 또 그러다 보면 이 담임 목회자,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적어도 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하려면 이분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다, 이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이것이 공감될 때 그 공동체가 이제 흘러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점에서 참 우리 이성재 목사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분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움직이고 참 견디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 본인에게 뚜렷하게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응답이 오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건 참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죠. 이 메시지가 주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구성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메시지인지. 그런 점에서 이성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주님 심장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실체를 일으키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저들에게 전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 아합 왕에게 가서 그 당시 우상 숭배와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선포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는 그만두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혈안에다 군대를 풀어가지고 아합 왕이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 요단 동편 그 계곡에 숨어 있으라. 너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명령하여 음식을,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겠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 계곡에 들어갔더니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진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문제는 떡과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감염이 이제 2달, 석 달 계속 되니까 계곡에 흐르던 물이, 허리춤에 찼던 이 물이 점점 줄어가지고 허벅지에 차고 점점 줄더니 무릎에 차고 이러다가는 어찌 되는가?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언제까지 거기서 견딜 수 있느냐? 너는 언제까지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너는 언제까지 너의 믿음을 붙들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 물이 점점 드러나 물이 줄어드는데 끝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다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던 이 엘리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연단이고 그의 믿음인 것이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때로는 낙심된,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절망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갈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견디었는가? 우리가 17장 7절에 보니까 그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끝이 날 때까지 그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극한 상황에서 때로는 나를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외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완전히 그릿 시냇가에 이제 바닥이 드러나자 너는 지금부터 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그 고난의 때, 이 가뭄의 때 너를 공급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르밧 시돈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의 레바논쯤 되는 바로 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릿은 요르단 쪽에 있는 요단 동편의 계곡인데 거기까지는 약 140k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선한 때도 140km를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타는 듯한 그 가뭄의 때에 그 열사의 땅에서
140km를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 땅 사르밧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 한 여자가 뭘 줍고 있는데,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사르밧 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다면 좀 괜찮고 나은 대로 인도하셨어야 되는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과부의 집으로 그를 이끌었다는데, 과부는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주고 지원하라고 할 만큼 어려운 사람인데, 과부도 과부 나름인데 이 여인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는 그 형제가 형수님을 자기 아내로 받아서 대를 이어가는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일단 아들이 생기면 그조차도 되지 않은, 그래서 한 아들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중에 그 시돈 땅에도 이제 가뭄이 오자 견딜 수가 없는, 먹을 게 없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정말 극한 가난 속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해서, 여러분, 가뭄의 때 물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지 그 물을 가지려고 가니까 이 엘리야가 다시 돌아서는 여인에게 네가 올 때에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내게 좀 떡을 좀 가져다 다오, 내가 굶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얘기, 우리는 집에는 빵이 없습니다. 단지 그저 통에 한 움큼 밀가루 그리고 기름병에 조금 남아있어. 이것으로 이제 빵을 만들어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삶을 마감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오늘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네가 먼저 빵을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다음에 너희가 먹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때에 너희의 통이 끝나지 않고 너희의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오늘 이제 본문에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가서 빵을 만들어서 먼저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고 자신들이 먹었는데, 그 긴 가뭄의 때에 그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바닥이 나지 않아 그 가뭄의 때를 지나게 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자, 그 어려운 그리시네가에서 그 계곡 속에 완전히 계곡이 마를 때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너를 공급해주고 너에게 음식을 제공해줄 사람을 만나라 했으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나은, 보다 더 넉넉한 땅으로 이끄셔야 될 터인데, 가보니까 거기는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당연하죠.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무서운 가뭄이 왔는데 그 가뭄의 원인은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의 그 뿌리 원천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돈 땅에 있는 바로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공주 바로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 바알 종교,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그 시돈 땅에도 엄청난 가뭄이 와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가장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한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너는 가서 나의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고 나머지를 너희가 먹도록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여인에게 정말 인생이 슬펐을 거예요. 이미도 남편을 잃었을 때 너무 큰 슬픔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하는 자신은 자신이지만 그 멀쩡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이었고 슬펐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낙심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깊어지면 절망이 옵니다. 더 깊어지면 그때 이제 인생에게는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극한 상황이 아니어도 인생은 근본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꼼꼼히 안 따져보니까 그렇지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다 두려움 아닌 게 없어요. 스펜서가 말한 대로 인간은 이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고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도들은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보험이라고 하는 거, 또 뭐 공부를 하는 거, 다 이런저런 것도 알고 보면은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일들이죠. 근데 인생은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본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늘 인생은 불안정 속에, 불안정한 상태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가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기도 때 저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의원을 찾아다녔으나 병은 더 깊어졌고 고독하게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녀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내용. 자, 여러분, 그 한 여자는 본래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혈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 하혈을 하게 돼. 이게 어디가 안 좋나 했더니 이게 점점 하혈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다녀보고 이런 약 저런 약을 써보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병은 더 깊어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다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처음에는 하혈을 하는 어떤 증세에서부터 시작하여 하혈의 양이 많아지고 깊어지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들은 소진되고, 삶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사랑하는 이들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홀로 남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건, 알고 보면 여러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삶 전체가 붕괴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이란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에 서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활동하던 조직신학자 중에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가르쳤던 저희 신학교 할 때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설교집이 하나 있는데 Shaking Foundation이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서구라고 하는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근본이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도 도덕도 중요한 가치도 진리도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국가 간의 관계도 뭐 조약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도 같이 흔들리면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엘리야에게 오늘 하셨던 바로 이 말씀,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한 과부로 하여금 네가 공개를 받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과부 자체가 아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엘리야를 여러분 공개하고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리고 여인에게 무슨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을 터인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 이 명령했다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그 앞에 보시면요, 4절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도 명령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설득하거나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차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명령하였더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늘을 향하여 너 태양아 거기 있으라 했더니 태양이, 너 달아 거기 있으라 했더니 달이, 언덕아 돋아나라 했더니 산이 돋아나고, 나무가 있으라 했더니 나무가 있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일종의 일방적인,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에게도 엘리야를 위하여 명령하셨고,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시돈 땅 사르밧에 살고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명령하면은 그대로 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엘리야처럼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아니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식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처럼 말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로 명령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시기도 하고, 가난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명령하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가랴 4장 7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 말씀 속에서 그 유명한 말씀, 너 큰 산아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라는 게 뭐겠어? 이건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향하여 너 큰 산아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갈에서 4장 7절에
또 연결된 스가랴 14장 4절 5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리라. 이건 장차 메시아의 도래,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둔 예언의 말씀인데,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야말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큰 계곡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또 선포하고 명령할 때 정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향하여 섬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집이 이제 3년의 이 가뭄의 때를 지나는 동안에, 여기서 엘리야가 몇 년쯤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2년 이상을 이들과 함께 지냈을 터인데, 어느 날 이 집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나로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하여서 이렇게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데, 이 여인이 엘리야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건 바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뒤에 보면은 이 엘리야의 거처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죽은 그 아들을 안고 그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1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다락이 있는데, 다락은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선선한 곳이에요. 시원한 곳.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이 다락에다가 모시는데, 이 다락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침상을 잘 마련해서 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나에게 나의 죄가 기억나게 해가지고, 기억나게 해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로 죽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온 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꺼이 이제는 주님께서 기어이 이 집에까지 고난과 재앙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호흡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이가 다시 본래대로 그 혼이 그 몸에 돌아오게 하여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 좀 주목해 볼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여자가 아들이 죽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왜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죄악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까? 나의 죄악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십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온 이후로 자기의 죄악이 깨달아졌을까요? 그거는 성경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분, 매일 그 집에서 엘리야가 무엇하며 지냈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엘리야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를 보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엘리야는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함께 살고 있는 여인에게 자기가 죄인인 것,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 지켜내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나자 오늘 23절의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는 말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여러분과 저의 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이 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과 지식을 넘어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